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를 던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나를 던지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부싸움의 원인을 내가 아닌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꼭 상대방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싸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 괜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이 한국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빠졌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코로나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인터넷 포털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 싸이의 물 그 흠뻑쇼에 관해서 이제 코로나가 거기서 또 확진됐다고 하자 지금 이 시국에라는 그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금 이 시국을 타령을 할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이 코로나의 그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었을 때 양쪽 모두 자기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하죠. 우리는 잘못이 없어, 저쪽이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다툼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이 되는 것이죠. 저도 제 아내와 갈등이 일어나면 저는 늘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라고 말을 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부터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의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권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굉장히 그 정치권 뉴스만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혈압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분열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분열의 원인을 서로가 서로에게만 탓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쪽은 대통령과 윤핵관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적 사람들은 이 당대표 쪽의 사람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민생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여전히 자기 밥그릇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죠. 야당은 괜찮을까요? 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야당도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려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을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내 탓이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칼 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불순종을 하고 도망간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상황이죠.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아멘. 이번에 우리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흰남노를 만났죠. 우리는 그 태풍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배를 타고 큰 태풍을 만났다. 어떤 상황입니까? 거의 끝장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자연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여실히 느꼈던 이번 태풍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나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우리는 적어도 간접적이나마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겠죠.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닥쳤습니다. 이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반응은 항상 위기 상황 중에서도 확인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공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며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계속해서 절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그 문제를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찾죠. 그들은 한 사람을 세워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는 태풍 11호 흰남노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지산피해가 났죠. 특히 제주도와 포항 그리고 경주, 부산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피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지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광경들도 있었습니다. 태풍이 온 것이 어떤 특정 정권의 그런 대통령의 탓이 아닌데도 마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태풍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태풍이 오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태풍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이 대통령에 서 있다고 해도 태풍이 옵니다. 태풍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지요. 자연 앞에 인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좀 꼴불견이지요. 얼마 전에 수도권에 물난리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탓을 했고 장관 탓을 했고 시장 탓을 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탓까지도 했습니다. 이번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 때도 사람들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는 것에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몰아갔습니까? 아침에 그 새벽에 출근을 해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지하에 있는 차를 빼라고 방송을 켰던 그 경비원에게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해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바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해서 바뀌는 것이 전혀 없지요. 우리는 남 탓을 하기 앞서서 원망을 하기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반성을 하고 그런 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 날을 탓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내가 과거에 참 이랬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이 책임론에 따라서 사람들을 마녀 공격하는 것은, 마녀 사냥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재난을 막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날을 탓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는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요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만나자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 탓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잃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박박 우기며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옵니까? 오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해였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지요.
그렇다면 정치권만 그런 모습이 나옵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또 그 실수에 대해서 이것은 내 실수가 아니었다라고 애써 포장하고 변명하려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마치 내가 어떤 영웅이나 어떤 심판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실수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만 있지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다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거의 비슷합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변명과 핑계를 먼저 댑니다. 오죽하면 교회의 부흥은 나 때문에, 교회의 시험은 너 때문에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된 일에 대해서 공을 나눌 때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이 잘못된 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에게 어떤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먼저 핑계를 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아내는 더 이상 저에게 설교에 관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발전하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제가 깨닫고 정말 기분이 나쁘지만 정말 내 안에 정말 기분이 상하지만 그것을 경험히 받아들이려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진 않지만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 어떤 위기 앞에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나를 던져야 됩니다. 내 사명을 돌아보고 내 현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태풍과 물난리가 났을 때 어떤 특정의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새겨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핑계해도 그 핑계는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할 때 그 핑계는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시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아는 자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붙잡는 자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핑계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요.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사명을 점검했습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는가? 구제하는 일, 오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야.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점검하게 되자 그들은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와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맡겨놓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돌아보고 사명을 회복하자 찢어졌던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 갔지요. 여러분, 우린 위기 중에 남을 탓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나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 때문에 어떤 큰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아직 그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물론 너희들에게 염려가 오지만 그러나 그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니, 그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소관이니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그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우리는 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 위기가 발생하면 공식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죠.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습니다.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그 왕부터 그 가축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외쳤습니다. 항상 위기가 발생하면 그들은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했지요. 우리 초기 한국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국 기도회죠. 구국 기도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시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다시 확신하고 사명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이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잃고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이제 그 아내는 하나님과 함께 조롱하였습니다. 당신이 외치는 그 하나님과 차라리 나가서 죽고 싶지요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왔지만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정죄자였죠. 그를 정죄했습니다. 욥, 네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먼저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욥의 친구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욥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야, 나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 욥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욥을 정죄했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가 너를 축복기도 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의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과 시각은 기본적으로 삐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관점과 시각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남 탓을 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똑같이 내 자녀들이 다툼을 해도 어떤 관점으로 보냐? 내 자녀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만나는 그 친구들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삐뚤어져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위기 앞에 우리는 나를 먼저 되돌아봐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돌이킨 교회들은 그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고 여전히 위기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붙들려 있는 교회들은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그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모이는 데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그 긴 터널을 잘 지나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때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게 하실 때는 국가적인 재난, 개인적인 위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위기의 상황과 그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변수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요 나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나에게서 문제점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를 시키시고 밤 사경까지 기다리게 하신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요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의 위기 상황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남을 탓하고 남을 정죄하고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다시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장자권을 붙들고 걸어가다가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그가 안일해지자 이제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위기가 닥쳐왔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자꾸 안일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안주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뒤집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왜 올까요? 태풍이 오면 정말 많은 나라가 힘들어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흰남노를 만났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러나 태풍이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와서 바다를 뒤집어 놔야지 그곳에서, 그 바다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풍을 허락하실까요? 왜 요나와 같이 폭풍을 허락하실까요? 안주하고 있으면 생명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안주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여기에 안주하고 있고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그 태풍을 통하여서, 폭풍이라는 그 태풍을 통하여서 우리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붙잡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안주하던 그 야곱의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를 만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쳐라. 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때에서, 그 위기의 때에서 건져줄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탓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말고 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이죠. 기후위기가 찾아왔고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무 하나에 10,000원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기가 너무 팍팍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제의 위기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전쟁의 위기가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몰려들고 있지요. 여러분, 얼마 전 태풍이 지나갔는데 또 태풍이 만들어지고 또 그 태풍이 우리 한반도에 지나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전라도 쪽이 이제 태풍이 오른쪽에 있어서 더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나간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며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기들, 국가적 재난, 국가적 위기,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그 폭풍, 그 태풍이 바로 무엇이냐?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배 깊은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요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요나처럼 다시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들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선교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명을 붙잡아야 되지요.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고 우리는 결단하고 복음의 제물이 되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는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야 되지요. 내가 세상에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다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다시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재난 앞에 부디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오늘 본문에 나온 선장과 사공들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호들갑 떨지 말고 요나처럼 재난 앞에서 사명을 바라보고 나 때문이요, 내 탓이요, 내가 사명을 거부했기 때문이요 라고 외치면서 다시 사명을 바라보고 나를 다시 세우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제목, 나를 던집시다. 나를 주님 앞에 던지시고 나를 그 은혜의 그 강가 앞에 던지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